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서 1장 3, 4, 5절을 아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잠깐 설명드리고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오늘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요. 사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연륜이라든지 말씀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한다라는 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른데 우리가 A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B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전제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내 생각, 짧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이 수준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에 정말 좋은 성경 구절은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건데 바로 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여기 모든 사람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실 것이 없고 그런 시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판단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삐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미성숙함을 보일 뿐이죠. 물론 어린 아이들이 엄마 미워 하고 이렇게 삐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미성숙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미성숙한 반응이라는 것만은 확실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분의 길이 나의 길보다 높아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둥이 될 만한 이런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 4, 5, 6절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에베소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것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만 이해하면은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논리가 한번 이해가 되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같은 것은 계시가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논리는 아니잖아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논리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논리를 일단 이해하고 나면 어렵지 않은데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장은 논리적으로 어려울 것은 없어요. 그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진리의 깊이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그러니까 보통 계시라고 하는 건데 그 계시에 따라 확연하게 다르게 다가오는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서신은 정말 아무런 감흥 없이 읽을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나 큰 감격 가운데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간단하게 보이는 이 진리들, 이것에 대한 깊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 역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에 담아 놓으신 그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현재 완료 시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주시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시제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4절이 곧 하면서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모든 복을 다 주셨고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적인 복인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적인 복 말고 좀 물질적인 복도 좀 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은 물질적인 복들의 모체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복이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물질적인 복들은 그것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모체, 뿌리,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어마어마한 구절이죠. 이것을 영혼 몸으로 이해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복이 이미 우리의 영 안에 들어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인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도록 선택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한다라는 그 잘못된 예정론이 이미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냉장고 안에 과일이 있으니까 그 냉장고 안에서 먹고 싶은 과일을 택해라, 선택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과일은 이미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상태겠죠. 제가 과거에도 이 예정론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냉장고 안에 들어와 있는 과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택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을 미리 아셨을 뿐이에요. 그분은 미리 아시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이 시간 때문인데 창세 전이든 창세 후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창세 전에 어떻게 벌써 나를 선택해? 난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걸 아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다라는 이 말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것, 이 하나를 선택하는 것. 나는 이게 좋아라고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죠. 나를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흠이 없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제가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의로움은 흠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죄를 져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아들을 이렇게 내어놓는다.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이었어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면서도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그러한 선택이 하나님께는 기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론이 여기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이 모든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있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분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제가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또 로마서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8장 28절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앞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설명드렸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미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미리 정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예정하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예정하사와 같은 헬라어 원어예요.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미리 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직장을 구하거나 이럴 때 또는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안 돼 하고 미리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하는, 또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기업체는 안 돼 하고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는 그것이 우선순위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정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미리 정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왜 미리 정하셨습니까? 그분에겐 너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혼 몸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동일해집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 때 우리도 부활체를 받아서 주님과 같은,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같은 성질, 죽지 않는 부활체라는 그 몸을 받겠죠. 그리고 우리의 혼은 지금도 계속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도 지금 자라가고 있고, 또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혼의 성화는 그때 완성되게 미리 정해져 있어요.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미리 운명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는 것,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것, 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그분이 창조를 하시기도 전에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로 미리 정해놓은 그들을 부르셨고, 또 불러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라는 말의 뜻 여러 번 설명드렸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의롭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 구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습니까?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로 다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게 은혜인데,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저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조차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이 모든 놀라운 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너무나 놀라고 감격하고 감복해서 와, 어떻게 신이 유일하신 신이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라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